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큰 소리를 내고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속설인데요.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이나 합리적 판단보다는 기세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한두 번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기세로 우리를 꺾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큰 물입니다. 다른 말로 홍수가 난 강물들 혹은 큰 파도가 치는 바다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캄캄한 밤에 높게 파도치는 검은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빠르게 흐르는 깊은 강물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물들이 내는 커다란 소리를 들으며 그 깊고 검은 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 긴장, 그리고 아주 묘한 자연의 위험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이방 신화들을 보면 바다와 강은 신격화되어서 다른 우상들과 왕권을 다투는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 한순간에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깊고 검은 물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숭배하는 신이었던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이방 신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소리를 높이는 큰 물결이 높이 치는 깊고 검은 바다는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큰 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무질서이고 혼돈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 무질서는 우리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위협하고 기세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큰 소리를 내는 이 혼돈, 무질서, 큰 물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돛담배 같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온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소란스러움입니다. 고대에는 큰 물, 곧 강들과 바다가 신격화되고 우상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큰 물결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일상을 혼란과 무질서로 만드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좋아서건 싫어서건 혹은 두려워서이건 내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또 그 사람이 혹은 그 상황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징조들입니다. 그것들은 큰 소리를 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것들은 큰 물결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빠르게 흐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것들은 깊고 어두운 물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런 혼돈의 큰 물 속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이 큰 물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멀미가 나는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큰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마치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큰 소리와 큰 물결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물결이 더 크다고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그 어떤 혼돈과 무질서의 문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크게 울리고 더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왕이 용포를 입듯이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입으십니다. 그는 마치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권위와 능력으로 무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세계는 견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게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서는 것, 기둥에 받쳐진 지붕과 벽처럼 단단히 서는 것, 깊은 물 밑으로 확고하게 내린 배의 닷, 굳건히 서 있는 산과 땅, 여기서 말하는 견고히 섰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원의 때에 창조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서서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는 창조의 때에 깊은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위에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혼돈의 큰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의 연장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의 때, 창조의 때에 이루어졌던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또 바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영원토록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할 때의 증거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를 잠잠케 하는 질서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때에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혼돈과 무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결이 있는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 확고한 닻을 내리시고 마치 산처럼 땅처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신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깊고 검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깊고 검은 물을 갈라버리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의 큰 물을 갈라버리시고 우리에게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계셨으며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밟고 서십시오. 믿음의 닻을 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물 위를 밟고 서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발을 딛고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